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목자 임명식도 하고 샘상 수료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수료식이 이어집니다. 마스크.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지요. 이제 11장에 들어왔는데 11장부터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장까지 3년 그 공생의 기간이라면은 11장부터 16장까지 이 긴 내용이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일요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사건을 보게 되는데,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완전 시장터로 변해 있거든요. 이것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성전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진노하셨어요. 이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주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본래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너무 멀어서 희생 제물을 성전에까지 못 가지고 오면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사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장 거기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희생 제물을 살라고 하면 소나 양을 팔 때에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뭐 로마의 돈이나 이런 이방인의 돈으로 내면 안 되고 그 성전의 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영리 이득을 취하는 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우 진노하셔서 막 거기를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 17절에 보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또 마음에 소원을 아뢰고 싶은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도록 세운 곳인데, 그런데 시장판이 되어버렸으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이 성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시장판이 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배당을 교회라고도 말하지요. 같은 의미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 어느 누구나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56장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방인도 올 수 있고 고자도 올 수 있다. 사실 구약시대에 이방인이나 고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신당동에서 시작할 때에 그때는 늘 교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어놓았죠. 이제 가끔씩 길 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요. 물 한 잔 할 수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아주 예배당이 좁았으니까 이제 한쪽 구석에 가서 그래 기도하고 가고, 또 새벽 기도 때도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신당동에 있다가 우리가 이곡동으로 갔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길 가다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리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는 사실 문을 열어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동안 국민일보에 이 예배당만 트는 좀도둑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 들어와도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일반인에게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뭐 레미제라블 거기 보면 왜 장발장이 은초 때 훔쳐가잖아요. 그래도 그 신부 주교가 그냥 묵인해 주거든요. 뭐 이상은 그런데 현실은 여기 와서 저거 악기 들고 가는 거 우리가 묵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예배당 문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라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정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수요 집회 마치고 1층 카페에서 이래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 청년이 와서 기도 좀 하고 가면 되냐고.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있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인데 뭐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가더니만 뭐 이렇게 주일날 계속 교회 나오더니만 오늘 생삼 수료 간증까지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참 우리가 사회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올해 들어서는 기도하러 많이 오십니다.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중보기도팀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출근하기 전에 혹은 새벽에 혹은 또 뭐 퇴근하는 길에 또 낮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중보기도실은 중보기도팀만 들어갈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오세요.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작은 그 방에 들어가셔서 밖에다가 기도 중 써붙이고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뭐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달라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는 또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맹인 이야기 봤는데 처음에 예수님 불렀을 때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때 주님이 부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 크게 소리 지르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주님이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은 만민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 교회 초기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첫 번째 과정인 오늘 수료한 그 생명의 삶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칩니다. 배우셨죠? 찬감자 중간 배우셨죠? 그래서 찬감자 중간 이렇게 하고, 또 주기도문을 펴놓고 기도하라, 제가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 표지나 찬송가 표지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기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기도는 뭐냐? 정말 간절한 내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뢰면, 또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어떤 기도의 공식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한 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갈의 기도가 나오는데, 창세기 21장에는 하갈이 자기 아들하고 함께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 허허벌판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지금처럼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물이 떨어지면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걸이 떨어지어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식이 죽는 걸 지금 봐야 돼요.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울면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우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거든. 그 엄마가 우는 걸 보니까 아이는 다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게 기도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살 길이 없어서 우니까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기도가 무슨 막 형식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답답한 내 마음,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우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해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마음의 이 아픈 것을 알 수 있으며 누가 내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찬감자 중간 안 해도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시가 있었어요. 울꽃이라는 시.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에 했던 예화를 또 쓰냐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참 좋은 이야기라서 제가 또 써먹는 거예요. 양주동 박사님이 아시죠? 국문학자, 시인.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옛날에 그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했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사님, 그 전에 한번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이 사람아, 소뼈도 2번은 우려 먹는다네. 제가 이 시를요,
앞으로 계속 인용할지 모릅니다. 울꽃이라는 시, 옛날에 들은 기억 납니까?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예배당에 울러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야,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 가슴이 찌릿합니다. 울 데가 없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울 데가 없다. 어디 가서 울어야 되느냐? 예배당 가서 우는 겁니다. 왜 예배당 가서 우느냐? 거기 뭐 방음 장치가 잘 돼서 뭐 남들 눈치 안 봐서 예배당 가서 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데 세상 친구 찾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세상 친구한테 한탄해봤자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못 듣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하소연할 때 없으면은 예배당 와서 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말 못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그죠? 자식 문제,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계의 문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오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뭐 어떤 뭐 큰 병에 걸린다든지 정말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 와서 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뭐 표 없이 앉아 계시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 앞에 울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일까 배워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뭐 최근에 뭐 이엠 바운저 이야기를 계속했죠. 기도의 사람 하이드나 아무튼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으면 사실 저는 그런 책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나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나? 정말 얕은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내 욕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게 기도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또 그런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정말 울 데가 없다 하는 이 할머니처럼 이 가슴에 서름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책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냥 가슴 속에 있는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하갈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하갈이 자기 아이가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해서 울고 있으니 엄마가 우니까 아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들이 다 서럽게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잘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기도할 힘조차 없어. 그때는 이 노래를 부르세요. 부를 힘도 없으면 유튜브에 돌리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거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누굽니까?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누군가가 누구지? 이제 그 가사를 보면 그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지. 그죠? 성경에 보면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또 누구냐? 이 누군가가 누구냐? 내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을 때에 이 누군가가 누구냐? 누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내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나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그죠?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제 이 말이 그냥 통하고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이제 우리 그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 있다 보니 그분들이 다 20년 이상 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제 머리 다 빠지고 얼굴에 주름 생기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슬픈 일 당할 때, 기쁜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지난 세월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회잖아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그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이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장 식구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슴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녀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하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 받으러 나오실 때 제가 그 기도 제목 기억하거든요.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냥 나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나의 기쁨도 나누고 나의 고통도 나누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친구 찾아가지 말고 예배당 와서 울고 교회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게 단순히 내 혼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간다
저는 단순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는 누가 있어요? 식구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저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교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중에 누군가 참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내일 같이 여기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고 같이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 세우려고 가잖아요. 그래서 참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가슴 아파할 때에 세상 친구 만나러 가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과 그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성전에 바라셨던 모습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죠? 사실 이 세상에는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과거 농경시대에 땅을 파고 땀 흘리던 시대보다 지금은요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고 관계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들을 현대인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울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뭐 하느냐, 그런 사람들 목장으로 안내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로 안내해서 울 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울 데가 있다. 여기 와서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여기 와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해라. 우리가 같이 울어줄게. 이게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나 이야기, 사무엘상 1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지만 여호와의 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어디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의 전에 이제 나왔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세상 친구 만나서 포장마차 간 게 아니라, 소주잔 기울이러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니까 이 엘리는, 이 사람은 영성이 없어. 그래서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취한 줄 알았어 이 여자가. 그러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내 마음의 아픈 것을,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을 뿐입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한나가 번인나로 인해서 얼마나 원통한 일 당하고 속에서 분이 일어났던지, 그 격분을,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먼저는 사람 만나지 않고, 먼저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이 제사장이 축복해 줬어요.
네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돌아갔고, 그 뒤에 읽어보면 아들이 없어서 서름을 받았거든. 그런데 드디어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그렇게 통곡했더니 아들을 결국 낳았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없는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영성이 없는 육신적인 사람의 입술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돌아가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을 드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2장 1절 또 기도합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우리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1장의 기도가 있고 2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내 마음에 아픈 것을 쏟아놓는 1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1장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장의 기도. 1장에서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가슴에 막 눈물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죠. 그런데 2장에는 가슴이 너무 벅차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을까? 가슴이 벅차서 막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내 혼자 걱정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 만나면 예배당에 나와서 1장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2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전에 제가 청년 때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우리가 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싸워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권부터 사야 됩니다. 복권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응답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 주저앉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다음 뭐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 사탄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깨뜨릴 수 있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그래서 한나처럼 1장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나처럼
2장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